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예화입니다.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 삼형제. 몇 형제라고요? 조실까봐. 여동생과 남자 형제 둘이에요. 동생이 좀 망난이였던 것 같습니다. 망난이었어요. 형은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동생이 깡패 기질이 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싸우고 들어왔어. 때로는 돈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동생의 일들을 처리해 줬습니다. 아버지같이.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동생이 어느 날은 큰 사고를 쳤는지 형에게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형은 마지막이라고, 우리 이제 잘 살자,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서 동생에게 뭉칫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며칠 뒤에 들어왔을 때 큰 무슨 수입이라도 생겼는지 통장을 보여주고 돈을 보여줬을 때, 그런데 동생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는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도박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동생이 오는 길에 따라온 깡패들을 동생이 살인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동생이 간절하게 형에게 매달리면서 도와달라고, 형 큰일 났다고 했었을 때 밖에서는 이미 경찰들이 사이렌 소리를 불어가면서 이 동생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자수하지 않고 있었을 때 형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옷 벗어. 피 묻은 그 옷을 형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은 과감하게 자기 집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뛰쳐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잡혔고,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사살, 총으로 죽게 됐습니다. 형의 작전이었습니다. 이 일이 실제 있었던 예화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생이 죽어야 되는데 형이 죽었습니다. 그 동생이 나중에 진짜 범인인 것을 훗날에 알게 된 경찰, 동생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형이 죽었기 때문에 사면을 전했습니다. 한 형제 집안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눈시울이 적셔질 이야기고 큰 감동이 될 수 있는데, 인류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인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도 큰일인데 한 사람이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로 우리 지금 마가복음 필사 중에 이미 다 우리가 기록했습니다. 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 타고. 뭐 타고 오셨다고요? 나귀요. 집에서 혹시 개 키우시는 분 계세요? 개. 강아지 키우시는 분? 애완견? 하나도 없으세요? 오. 그 잠깐 나들이 갔다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개를 3마리 들고 다니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들도 소중한데 뭐도 소중해요? 제가 집에서 키우는 개 이름도 다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집. 우리 옆집에 새 식구 개 6마리인데 제가 다 알아요. 그 정도로 개가 이제 귀하게 된 애완견들이 지금 판을 치는 세상인데요. 당시에 나귀가 그랬습니다. 집에 늘 강아지 한 마리 묶여 있듯이 나귀도 묶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오늘 주일 종려주일이자 4.3 제주 항쟁 기념주일입니다. 1947년 3월 1일 날 제주도에서는 3월 1일 기념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시민들 약 2, 3만 명이 거기에 참석했대요. 참석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어린아이가 경찰이 타고 온 말에 짓밟혔습니다. 쓰러졌겠죠.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1948년 4월 3일 날 시작된 제주 4.3 항쟁 사건. 그 일로 인하여 제주에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것을 오늘 기념하는 날입니다. 경찰이 탔던 그 말 하나는 어린아이를 짓밟았는데요. 오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낙에는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화로하며 찬양했습니다. 기도문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찬양했다고요? 호산나. 따라서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떤 구원의 음성을 주님께 들려주시려고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건강의 문제이십니까? 물질의 문제이십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의 문제이십니까? 회사의 문제이십니까? 많은 문제들 있습니다. 찬양하십시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누구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말을 타고 예수님이 아마 예루살렘에 등장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호산나 찬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무섭잖아요. 말 타고 오는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러 오는 용사였습니다. 예전에. 그러나 어린 낙이 타고 오는 예수님은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나귀가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에 주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든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종려나무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에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승리하다, 기쁘다, 장수, 이런 많은 뜻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노래했던 저들이 손가락 모양이 종려나무 모양인데 손을 쫙 잡혀가면서 찬양한 거예요. 우리 영신교회 찬양할 때마다, 우리 영신교회 말씀 증거할 때마다 간간히 이름을 제가 지어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2년 전 우리 교회 설립한 주일이었습니다. 종려나무 이야기했죠. 종려나무. 승리, 기쁨, 환성, 환호 뜻을 갖고 있는 저 종려나무.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갑니다. 종려나무는 수명이 깁니다. 그 종려나무는요, 뿌리가 깊은데요, 뿌리가 몇 미터일 것 같아요? 짐작 삼아서 깊습니다. 약 100m쯤 된다고 합니다. 100m. 실뿌리까지 포함해서 제가 땅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100m쯤 되는 그 종려나무 있잖아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넘어진 것 같은데, 꺾인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섭니다. 그루터기를 포함하여 불로 태울지라도 잘 죽지 않는 게 종려나무래요. 우리 원주 영신교회 종려나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앞서왔던 저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밥도 못 먹고 있었을 때 무엇을 먹었는지 아시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석청이 뭔지 아십니까? 석청이? 꿀이래요. 어디서 나온 꿀인가 봤더니요, 종려나무에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노랗게. 나무가 휘어질 만큼. 그 열매를 통하여 만든 것이 석청꿀이라네요. 그걸 먹고 광야에서도 저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영신교회 많은 자들에게 종려나무 열매로서 오고 가는 이들에게 생명나무로서 더욱더 굳건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생명나무가 되어 이 땅을 밝히는, 이 땅을 살려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종려나무 성도가 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죽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증거할 때요. 마가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걸 하고 다니셨어요. 뭐라고 다니신지 아십니까? 동네를 다니면서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들을 향하여 저주하셨어요. 영원히 열매가 맺지 아니할지어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 당시에 장로님들, 당시에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11장에 이어지는 많은 예화들을 들어보니 12장에서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신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님 죽으러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그 비유, 포도원에 농부가 있었어요. 주인이 멀리 가면서 농부들에게 부탁합니다. 농사 잘 짓고 있어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얼마 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포도원의 주인이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종들을 보내는 거죠. 포도원에서 농사를 지은 소출에 얼마를 좀 받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냈는데 포도원을 농사짓는 그 농부들이 돈을 주지 않고요. 때렸어요. 주인에게 보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럴 때 때렸을 뿐만 아니라 죽였어요. 주인이 생각했어요. 그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봐야지 했을 때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상속자야. 죽여야 돼. 상속자가 죽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포도원 농사짓고 있는 저희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했던 저 예수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오래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2절에 먼저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래요. 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 같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자, 우리 예수님의 몸집을 이야기합니다. 잘생겼대요? 못생겼대요? 못생겼대요. 어떻게 못생겼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실 말씀 따라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죠. 우리 예수님 자체가 못생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 사진 가끔씩 휴대폰 등등으로 볼 때 예수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더라고요. 거짓말. 진짜로는 못생기신 거예요. 자, 우리 이 중에 못생기신 분 한 분 안 계시네요. 저 말고는 다 이쁘십니다. 우리 아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애를 고르니? 30살이 넘었는데 장가갈 생각을 못해요. 아직.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뻐야 된대요. 왜? 여자가 이쁘면 싸우다가도 화가 사라진대. 이렇게 철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못생겼어. 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싸우다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싸움이 끝나버려. 누구도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 못생겼지만요, 그분, 3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저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먼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어떤 모습이세요? 우리 3절 조금 앞에만 보십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따라하십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간고가 뭘까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신 일 있으시죠? 답답한 일 있으시죠? 제가 예전에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엄마 모태신앙으로부터 믿었지만 진짜 믿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중고등부 시절 때 너무나 가난한 집의 딸이었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꿈도 없었어요. 시골 어촌에서 조개나 잡고 살아야 될 그런 팔자였는데 어느 한 분을 만나서 귀인을 만났죠.
우리 신동춘 우리 집사님 우리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와서 귀인들을 만났다고. 다 귀인들이신데요. 자, 제가 만났던 그 청소년 시절의 그 언니라고 표현하는데 지금도 보고 싶으네요. 제가 목사가 되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 그분이신데 오래전에 가셨어요. 오래전에 가셨는데 그렇게 아픔으로 가셨어요. 우울증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요 간고가 있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간고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좀 낯서네요. 그렇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겪으셨대 그거를요? 예수님이 먼저 겪으셨대요. 간고. 말 못해요 진짜. 그렇죠? 또 뭐가 있대 우리 안에? 질고가 있대요. 다시 따라하셨다. 질고. 질고는 뭘까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간고와 질고를 아시는 분이시래요. 겪으셨던 분이시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굳이 필요 없잖아요. 왜 아파야 돼요? 왜 간고를 겪어야 돼요? 그분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까 예배 전에 드려준 찬송도 있지만요. 오늘 보면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이하에 있는 6절까지 보니까요. 단어가 계속 나오는 단어가 등장해요. 제가 억양을 좀 넣어서 읽어볼 테니까 같이 읽어보시는데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5절에도 6절에도 약 9번이 등장합니다. 우리. 따라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자, 가슴에 손 얹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이라면 저 사람 무슨 죄 있어라고 하니까 우리 때문에 그분이 간고를 그분이 질고를 아시고 당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중에 속죄일이라고 해서 속죄일 따라하십니다. 속죄일 이날은 일종의 절기예요. 기도하는 날이에요. 다 속죄하는 날이에요. 다 죄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시나 아세요? 우리도 감사하면 우리도 등등으로 인하여 헌금하잖아요. 이들은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게 뭐였죠? 양이었어요. 속죄일에 죄가 있는 사람들 본인이 알잖아요.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은 없지만 양 한 마리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요 풀어놔요. 양 풀으면 어디로 갈까요? 양 풀으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그 양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그 양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누구 대신에? 우리 나 대신에. 양의 주인 내 대신에 그 양은 죽습니다. 이게 바로 따라합니다. 대속이에요. 나 대신에 죽는 게 대속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에 간고를 우리 대신에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속죄일에 양을 광야를 보내며 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신 주님이요.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돼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뭐 같대요? 양 같대요. 양. 아까 풀어놓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가요. 못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양 같대요. 그래서 제 길로 간다고 합니다. 제 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그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보라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저분을 통하여 이 안에 오셔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예수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면 저분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죽을 때 7절에 보니까요 죽으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요. 앞에 보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어떻게 하셨대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열지 않는 게 뭐죠? 말해야 되는 순간에 말하지 않아. 그걸 뭐라고 말하죠? 어려운 두 개의 단어로 뭐라고 말하죠? 침묵이에요. 침묵. 말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 당시 십자가 처형, 살인한 무서운 죄인들이 지구하는 로마의 형벌 제도였습니다. 하루 종일 묶어놓습니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나무에다 올려놓고 묶어놓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그림을 많이 봤습니까? 실제 있었던 사형 제도입니다. 금방 죽이지 않습니다. 새들이 날라와서 설사 눈을 뽑아갈지라도, 설사 이모저모의 악한 것들이 날라와서 그 자를 해할지라도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형 제도. 실제로 우리 예수님, 자, 요일을 말하면 무슨 요일에 들어가셨죠? 금요일에 들어가셨잖아요. 자, 토요일은요, 그 당시에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이 예전엔 토요일이었잖아요. 저들에게 안식일은요, 생명과 같은 날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금요일을 넘겨서 토요일날 숨을 거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더럽게 한다는 저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으신 줄 아세요? 병정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숨 떨어지라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을 때 그 모습 보세요. 말했다 안 했다? 말을 안 했어요. 어떻게 했다? 침묵했다. 그 침묵하는 그 장면을 보세요. 어린 양이 털이 깎입니다. 잡혀갑니다. 가끔씩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다 보면 있잖아요. 큰 트럭에 소 있죠. 소. 돼지 있죠. 닭 있죠. 예. 닭은 수백만 원 되겠죠. 수백 마리의 닭, 몇십 마리의 소, 돼지가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도살장으로 가고 있겠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내리고 싶어서. 주인이 안 내려주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잡혀가고 끌려갔는데 뭐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말하잖아요. 조금만 억울해도 말하잖아요. 그렇죠? 말 안 하면 잠 못 자. 그렇죠? 부부간에도 그래. 말해야지. 여보 왜 그래? 말해봐. 그때부터 그 말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억울한 자였다. 할 말이 주옥같이 많은데 말 한마디도 못한 예수님. 기가 막히지만 우리들 할 말 많습니다. 그쵸? 저에게도 할 말 많으시죠? 저도 할 말 많아요. 사실은. 안 하고 못 하고 같이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자, 이 교회에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와 같이?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와 같이. 때로는 죽어야 됩니다. 집에서도 그래요. 죽지 못해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죽지 못해서 일이 생기잖아요. 자,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오셨다. 그날이 오늘이다. 여러분들도 지금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시길 소망합니다. 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죽으시겠네. 아멘을 안 하시네. 죽으셔야만이 그 현장에 예수님이 원하던 낙이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따라하십니다. 겸손과 온유와 하나 말씀해 주세요. 뭐예요? 평화예요. 겸손과 온유와 평화. 문 열고 들어오실 때 겸손과 온유와 평화.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렇게 친히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행위 속에서 겸손과 온유와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면 안 된다. 딱 한 가지.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기도문에도 적혀있지만 오늘 세상 만방에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십자가의 그 승리를 세상 만방에 증거하며 나아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혹시 아시나요? 가상칠언이라고 아까 침묵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7마디 하셨어요. 7마디. 그 중에 가장 나중에 하신 말이 무슨 말씀 아세요? 자, 숨 떨리기 일부 직전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구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내 일을 다 했다도 뜻이 있지만요.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내가 다 지불했다. 가끔씩 식당에 가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식당에 갔는데 둘이 갔어요. 비하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C라는 사람이 저쪽에서 밥을 먹는데 내 옛날 친구이거나 그쵸? 내 옛날 이웃 사람이거나 뭐 이래저래 지인이에요. 나가려고 봤는데 계산하려고 봤는데 누가 계산을 했대. 내가 먹은 밥값을 누가 계산한 거예요? C. 자, 우리 주님이요 죽으실 때 미련도 없이 깔끔하게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누구한테 한 말인가요? 하나님한테 하시는 말 어떤 말이겠어요? 주님, 아버지, 당신이 내게 부탁하신 일 다 하셨습니다. 또 있겠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당신들의 죄가 다 치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요 오늘 제목이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 쭉 사순절 이어오면서 6번째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도 사실은 죽기 싫었어요. 우리 엊그제 마가복음 14장 필사하시면서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땅에 앉아가지고 얼굴을 땅에 기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도 가끔씩 기도하시죠? 저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하루 눈 뜨는 게 너무 무서웠어. 제발 이 하루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옆으로. 예수님도 그러셨어.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 잔이 이때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남자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사 가셔서 안 계시지만 이사 오셨을 때 새 식구였을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 봤더니요. 기도실에서 바닥에 의자 말고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이마가 땅에 닿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 상황을 봤을 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힘드신 거예요. 그분이랑 간간히 문자를 주고받는데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이모적으로 도와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도 문자를 주고받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요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이 때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신 줄 아세요? 마지막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의 고난이요 고난당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무엇이 우리의 고난이십니까? 무엇이? 내 생각대로 하면 고난 아니에요. 막 가면 됩니다. 막 가면. 그러나 그리스도인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기도할 때 고민이었고 고난이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됩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알고자 이 시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며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구했더라면 침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너 빌라도요 나를 빤 가르밀라요 뭐라고? 죽을지언정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너 베드로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침묵하시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순종하며 죽으러 오셨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식당에 가가지고 다 가셨어요. 소리 없이 다 오셨어요. 몇십 명 다 오셨어요. 싹 계산. 목사님 계산해 주셨어요. 얼마? 세상에. 밥 한 끼야 10,000원이라고 하십시다. 10,000원짜리 밥 한 끼만 해도 목사님이 계산해주고 누가 교인들 옆집 사람들 계산 좀 그렇게 좋은데 내 죄값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께서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루었다. 지불하셨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골고다 언덕이 어떤 뜻인 줄 혹시 아십니까? 해골이 해골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해골이 많은 골고다 언덕을 가보진 않았는데 왜 해골이 많은 줄 아세요? 사형수들 있죠. 다 거기서 죽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설적인 이야기인데요. 골고다 언덕에서 아담이 죽었대요. 아담이 누구죠? 이 세상 처음 사람. 이 세상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원죄.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죽으셨대요. 근데 그 다음에 죽으시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아담이 죽은 것은 자기 혼자의 죽음으로 그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싹이 난 거예요. 부활의 싹이 난 거예요.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산다. 따라하십니다. 죽어야 산다. 다시 하십니다. 죽어야 산다. 이 생명의 논리 앞에서 세상적으로는 불합리한 이야기죠.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여 우리의 간고와 질고를 지시고 슬픔과 아픔을 다 겪으시고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한 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투벅투벅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더불어서 이제 끝나면 어디 가야 되죠? 어디 가야 되죠? 집에 가잖아요. 집에서는 또 어디 와야죠? 교회 와야 되잖아요. 직장 가야 되잖아요. 각 곳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가십시다. 뭐 타고? 어린 새끼 닭이 타고. 뭘 가지고? 온순과 겸손과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곳에 부활의 싹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어가는 나의 가정을, 죽어가는 나의 일터를, 죽어가는 우리의 교회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영신의 복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여러분들 아들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죽게 해야 되죠? 못 죽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요. 야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요. 뭐라고 적힌 줄 아세요?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요. 만족하게 여겼다고. 만족하게. 하늘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데 만족하게 여기셨다. 어떤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명령, 수행 명령의 내용을 다 이루시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내가 가정에서 죽으면, 내가 일터에서 죽으면, 내가 교회에서 죽으면, 내가 속한 어디에 있든 내가 죽으면 누가 만족하신다고요?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만족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네요. 예수님도요, 우리들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들 오늘 각자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도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따라하신다. 너도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자니까 소리가 작아지죠. 그렇죠? 죽으러 가자. 죽어야 뭐한다? 산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부활한다. 죽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만큼의 그런 흡족한 음성을 들으며 오늘 또 내게 주신 십자가 말 못합니다. 가슴은 쓰립니다. 통곡해야 되죠.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기도하셨던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목숨 바칠 것을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심정과 그 마음대로 우리도 살아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도 죽으러 갑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낙이 타고 온유와 겸손과 평화를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마음 저희도 담기를 원합니다. 각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죽으러 갈 때 그곳을 살려주시옵소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충만하도록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